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를 끌었던 영화는 만화 영화입니다.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 아마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로는 처음으로, 또 외화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한 영화입니다. 딸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같이 만화 영화를 안 보기 시작하면서 저도 수년 동안 만화 영화는 본 적이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 재밌다, 좋다, 또 추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딸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이 영화를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만화의 내용은 아렌델이라고 하는 왕국의 두 공주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언니인 공주 엘사에게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눈도 만들어내고 얼음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생과 함께 놀다가 어느 날 동생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이 언니 엘사가 자신 때문에 또 다시 동생이 다치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이제 남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혼자 지내게 됩니다. 안나와 엘사는 서로 떨어져서 외롭게 성장하게 되는데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들의 부모가 외국으로 여행을 나갔다가 바다의 폭풍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이 왕국에서 이제 어른이 된 엘사 공주가 대관식을 하고 이제 이 여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대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언니와 동생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다투게 되고 그 다툼이 극에 달했을 때 동생의 실수로 이 엘사의 초능력, 숨겨졌던 그의 초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이 엘사가 북쪽 산으로 달아나면서 그 과정에 의도치 않게 왕국에는 겨울이 찾아오고 왕궁이 얼어붙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억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이 엘사 공주는 북쪽 산 꼭대기에다가 자신만의 얼음 왕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곳에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언니와의 관계도 회복시켜야 되고 또 얼어붙은 왕궁의 그 모든 얼음들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역시 언니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언니를 찾아갑니다. 아주 어렵게 눈속을 헤매면서 언니를 만나러 가는데 만난 그곳에서 역시 언니는 안나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제 서서히 얼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동생을 위한 치료의 방법은 진정한 사랑의 행동뿐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한스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왕자가 이제 동생은 얼어 죽게 되어 있고 언니만 죽이면 이제 그 왕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니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동생이 그 언니를 막아서면서 대신 자신의 몸으로 그 한스 왕의 칼을 막아내는데 그 순간에 그 동생의 몸이 완전히 얼어붙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동생의 몸이 얼어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언니가 슬픈 마음으로 동생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 때에 얼어붙었던 동생의 몸이 녹고 생명이 회복되고 다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니를 위한 희생과 또 동생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회복이 되고,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신의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엘사 공주는 그 능력으로 왕궁에 있는 모든 얼음을 녹여서 여름을 되돌리고, 또 두 자매가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성문을 개방하고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 디즈니가 만든 상업적인 영화 내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게 보았고요,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참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메시지가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면서 그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또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이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공주처럼 스스로를 자신의 성 안에 거두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렸을 적에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장성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성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충분한 사랑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발산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하는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깨끗한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거룩한 부자, 청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직업이 그렇습니다. 당시의 세리, 지금이야 뭐 다르겠습니다마는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원하는 양큼의 세금만 거두어서 갖다 주게 되면 나머지 거두어진 세금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세리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 나머지로 부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도시의 관세청장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욕심만 내면 풍성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삭개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은 여리고성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이 삭개오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막연한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삭개오의 키는 작아서 그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었고, 나무 위에 올라서면 길로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능히 볼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추어 서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웬일인가 싶어서 서둘러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쯤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삭개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우리도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공주처럼 또는 이 삭개오처럼 누구나 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늘 은혜가 되는데 어떤 가사들은 이 가사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찬양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던 건 기억하건대 영락교에서 사역할 때 이 영락교회 그 마당 광장에서 지나가다가 청년들이 둘러서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가사대로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졌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노숙자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노숙자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할 때에 함께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노숙자들을 향해서 이 찬양을 불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들로부터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노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듣게 되었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가? 그들에게 정말 이 사랑의 가사가 충분히 전달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의문이지요. 또 하나의 의문은 우리는 교회에서 늘 들을 때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가사가 맞을 텐데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더라고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격이 왜곡되는 일도 나타나고 성품이 빗나갑니다. 삭개오는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돈으로 그 사랑을 대신 채우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롭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최고의 고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별 것을 다 합니다. 그 가운데 오락도 있고 섹스도 있습니다. 흥분을 찾아 마약을 합니다. 여행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끼어 바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면 할수록 외로움에는 정말 답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우엔의 말대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그래서 다양한 대화방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제가 중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가운데 그 대화는 영혼이 없는 대화여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건조한 대화만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대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외로움이 해결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가족들이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또 교회는 사랑을 위한 공동체로 만들어져서 서로 간의 사랑을 주고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들의 주고받는 사랑이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상처도 받습니다. 물론 상처를 주고 싶은 부모는 없지만 말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녀가 상처를 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결혼을 할 때는 다짐을 합니다.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며 서약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으면 좋으련만 때로는 교회에 찾아왔다가 상처를 받고 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충분히 사랑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사랑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누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히 시간적으로 창세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영원성은 변덕스럽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못할 때 비난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면류관을 씌워주시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형벌을 내리시고 괴로움에 빠지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서는 걸 머뭇거리면 그럴지라도 어서 오라고, 내가 네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이제 죄 가운데 자유하라고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변함없습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영원토록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줄 수 없을 때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셔들여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그동안에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모을 수 있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달라졌어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또 누가 나로 말미암아 손해본 일이 있으면 성경 율법대로 하면 5분의 1만 더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남의 거 실수로 빼앗았던 훔쳤던 어떻게 했던 손실을 끼쳤을 때 5분의 1을 더한다.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더해주는 것도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만약에 그렇다면 4배, 1,0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 이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예요. 돈을 모으기 위하여 애를 쓰던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질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삭개오처럼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내 가진 재산 나누어야 되고 내 것을 누군가에게 헌납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모시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삭개오 스스로가 원해서 일어난 일이지 예수님이 이 일을 강요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헨리 나우엔이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여쭙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아뢰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늘 어렵거나 심오한 일을 하라고, 예를 들면 선교를 가라거나 재산을 다 내주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드뭅니다. 대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일을 해봐라. 네 아내에게 화 좀 내지 마라. 책 좀 읽어라.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분명해집니다. 이 작은 일을 정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하루에 한두 가지씩이면 정말 놀랍게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내적 변화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헨리 나우엔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고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내가 듣고 바꾸어 나가는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를 떠나라고,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야 될 작은 변화들 하나하나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삭개오 같이 정말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이루던, 아니면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둘씩 바꿔가는 일들이 시작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정말 만에 하나 삭개오처럼 많은 재산을 털어놓아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가야만 했던 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삭개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인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직하게, 욕심사납게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거두어들여서 자기 배만 불리는데 온갖 애를 썼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람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지요. 그런 그가 재산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제 달라졌습니다. 참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된 거예요.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행복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결심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내려오라 그러셨을까요? 얼굴을 가까이서 보길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가 부자라서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집에 머물러야 될 예수님의 필요 때문일까요? 다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또 만약에 머물러야 될 처소가 필요하다면 그의 집 아니어도 예수님은 갈 만한 데가 얼마든지 많고요. 또 갈 데가 없다고 걱정하는 분이 절대 아니지요. 머리 둘 곳 없을지라도 염려하며 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만 부유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 한 가지예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들어가서 함께 먹으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똑같이 듣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삭개오가 한 대로 하면 되는 건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온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그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고, 내 부요함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내 모든 것, 내 나이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올 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냥 나무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는 명령을 듣고서도 난 그냥 여기 있겠다라고 거절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낮아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 교회에서 간혹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인데, 꼭 무릎을 꿇어야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 그와 같은 형식이 우리의 내용을 담아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3부 예배 때 청년들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에도 기도를 하고 또 주일에도 기도를 하는데, 주로 토요일에는 중위층에서 기도를 드릴 때가 많고요, 또 주일에는 아래층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에 가끔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통로 이 카펫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아래 앉아 계시고, 저는 이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제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장소가 자꾸 바뀝니다. 강대상 위에서 드릴 때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드릴 때도 있고,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방향을 바꿔서 무릎을 꿇을 때도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바닥에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제가 기도를 드리든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든지 주님을 만나는 데 지장이 없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저 그냥 제 모습이, 제 낮아진 모습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되어서 주님을 좀 잘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들은 대로 행하고 그 만남의 감격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제가 낮은 곳에서 기도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같이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런 마음, 하나님, 낮아진 내 마음에, 가난한 내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열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고, 이 주님을 모실 때에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을 향한 호칭은 이렇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주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그분의 종, 성경의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 종,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노예의 의미가 담긴 의미로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노예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낮아짐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이 놀랍게도 그를 힘들게 만들거나 그를 슬프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자신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서두에 소개드렸던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가졌던 적이 있어요. 이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 엘사가 왜 성 밖으로 나서지 못하고 계속 혼자 자신의 방에 숨어 있어야만 하고, 또 혼자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스스로 갇혀 지내려고 했던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의 부모님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그 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언니와 놀고 싶어하고, 언니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도 그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험한 길을 찾아 올라가서 언니를 찾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거절하다가 동생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을 뻔하게 만드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계속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이 노출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의 능력이 발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미처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삶 가운데만 갇혀서 버티다가 이 깊은 외로움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삭개오도 똑같은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어쩌면 상처받지 말아야 될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돈을 모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를 축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그를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제 사랑이 세상에 흘러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감사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됩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덕스럽지도 않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마음문 밖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릴 때에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떠나고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여야 될지 여쭤보시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겠노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도 함께 드리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생각에 의하여 이끌려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또 나누며 변화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